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것을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 시간은 쭉 믿음에 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요. 딱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승천하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말씀하며 바로 너희가 나를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엇을 사모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란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저 천국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특히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 믿음의 경주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미래 그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죠.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하며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와 생명의 은혜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이 자라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하나 모아지고 자라남으로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야 할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또한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들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 성도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나의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봄으로써 오늘 우리도 이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란 게 막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녹아져서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요. 믿음은 시련을 겪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시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자랄 만큼요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는요 인신 제사가요 그러니까 우상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종교 그렇죠. 옛날 고대 종교에서는요 흔히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석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 이삭은요 25년 동안 힘겹게 기다려왔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얻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자 아들을 바치라고 했으니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습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이때 당시 성경은 표현하지 않지만 성경 주석학자들이 찾아보니 분석을 해보니 이삭의 나이가 추정컨대 한 15세에서 16세 꿈 많은 아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인신제사 번제를 바치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명령을 순종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내가 전전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죠. 왜? 이것도 생존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떠났습니다. 물론 그곳에 떠났을 때 뭐 친척 각계 형제들 떠났으면 언젠가는 만나면 될 것이고 또 그동안 내가 생활 터전 언젠가는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면 될 것이고 또 어쩌면 물질적인 손해 뭐 다시 돈을 벌면 될 것이고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시험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있고 사단이 주신 시험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늘 혼동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요 테스트라고 그랬죠. 우리를 성장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요 어떤 시험이냐,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심으로써 이 믿음의 성장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에베소 뭐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 믿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시련을 통하여서,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므로써 어떻습니까? 이 시험과 시련을 어떻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의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께 주심으로써 이것이 결합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미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로우신 분이라고요. 한결같은 분이시라고요. 온전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피할 길로 내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요 하나님께 다 내려오셨잖아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물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들이 했어?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 무엇을 겪었냐? 그래도 시련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루셨어. 그들이 무엇이 자라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나아가길 원하는데 이 순종의 자리를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3, 4절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합니까?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아멘. 수많은 연단, 환난, 인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겠죠.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뭘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인내를 이겨내는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부어주신 거예요? 믿음을 부어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서 때리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 분별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막 아프고 넘어지고 쾌오당하고 하면서 하나님 나를 시험 주셔서 하나님 원망하는데 아니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넘어지면 문제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나로 죄로 인하여서 사단의 템테이션, 미혹의 원익에서 넘어지는 나의 삶인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원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넘어뜨려서 소멸하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을 잃게 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3,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데 무엇을 이루라고? 믿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인내의 과정. 여러분, 우리가 시련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인내가 괴롭습니까? 그런데 인내는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가 더더 강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내가 우리가 믿음을 가져가는데, 인내가 우리 믿음에 성숙하는데 중요한 요소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인내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인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창호 장로님, 내가 우리 장로님에게 인내 테스트를 하려고, 장로님 초콜릿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초콜릿 좋아하시죠? 네, 장로님 초콜릿 좋아하시는데 초콜릿 하나 드리면서, 장로님 이거 1시간 동안 쳐다보기만 하고 먹지 않으면 내가 10개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1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어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기다릴 거예요? 예, 이게 인내예요. 이게 인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초콜릿 하나만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1시간 기다리면 10개를 먹는다. 근데 이 1시간 동안 쳐다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위가 꼬르꼬르하고 막 배가 고프고, 특히 한 40일 금식 기도한 가운데 초콜릿을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환장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괴롭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괴롭지만 결국 어떻게 내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릴 수 있는 건 무슨 힘입니까? 기다릴 수 있는 힘. 이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다린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올 거예요? 아이씨,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포기하며, 내 욕구를 포기하며, 나를 포기하면요 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결국 무엇일까? 믿음이 자라는 과정인데, 이 인내 내가 얻기 위해서는요 무엇이냐?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갖지 못한 것은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더 누리고 싶고, 그렇죠? 내가 더 얻고 싶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믿음을 산 자가 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왜 떨어져 나갔습니까? 결국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바울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바울은 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똥이 중요합니까? 똥을 안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배선물. 안 그렇죠? 배선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바울은 나를 배선물과 같이 내버렸더니 바로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험난 길, 고난의 길, 인내만 필요한 길, 그 길을 어떻게 걸었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단계를 가질 때,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분명 우리에게 시련이 오는데, 이 시련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느냐? 다 알잖아요. 믿음을 이겨내요. 이 믿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데, 이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아하는 것이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바로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나를 따라오거든, 믿음을 살려거든 방법이 가르쳐주죠. 그게 뭐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바로 나에게 맡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 길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솔하고 하나님께서 조절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나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재밌는 얘기야. 우리 아이들 다 사춘기거든요. 이제 1호, 2호, 3호가 다 사춘기라 굉장히 제가 혼란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왜 올까요? 사춘기가 오는 거는요, 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 때 사춘기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 말은 듣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엄마 아빠 말은 옳은데 불구하고 잔소리를 들려요. 엄마 아빠 자체가 나의 정체성과 내 자아를 찾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춘기의 자녀를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사춘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의 정체성이 찾아지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구나.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엄마 말도 듣지 않고 내가 잘난 적은 내 세상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의 모진 고통과 어려움과 학생들에게는 뭐 성적이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관계 속의 어려움이겠죠. 수많은 고뇌와 갈등과 힘겨운 인생 속에서 결국 내린 결론은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알게 돼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춘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제 누군가 말을 내가 경청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집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숙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하는 것이에요. 보면 여러분, 성숙이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성숙의 길을 걸어가요.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대드는 것이고요.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따지는 것이고, 나를 못 내려놓으니까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저도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에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자아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복음을 빨리 알게 해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사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인도해주세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이러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요, 복된 자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의 단계의 첫 번째 무엇이냐? 믿음의 삶 다 시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믿는 가운데 나에게 오는 시련들을요, 원망하지 마시고 그 시련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로 이겨내시고, 인내로 붙잡으시고, 인내로 극복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인내 속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서비스에 얘기했어요.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강하다고 해서 우쭐거릴 필요도 없고요. 만약 믿음이 내가 좋다고 우쭐거리는 건 그냥 가짜 믿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 내가 노력해서 한 것도 아닌데 우쭐거리니까.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는 성도예요. 아멘? 가능성이 있는 성도란 말이에요. 나이를 먹고 뒤늦게 예수를 믿는다 시작해서 뒤늦었지만 믿음이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무궁무진한 가능성 있는 성도고요. 그 약한 믿음 속에서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기적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해서 로마서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자기의 기준으로 상대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힘든 일 시키지 마세요. 아니, 믿음에 정말 없는 사람은요, 봉사시키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교사시키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에게 성가대 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왜? 주의 일은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수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어떻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요. 또 다른 인간의 죄성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니라 인간의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저도 우리 찬양대 20명 30명 채울 수 있어요.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대 이제 코로나 이후 다시 만들어 가면서 제가 몇 년 기다렸어요? 한 2년 기다렸죠. 2년 동안 모집을 한 거예요. 왜?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고. 매주 찬양대 쓸 수 있는데 왜 격주했을까요?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교회 규모의 한계예요. 믿음의 분량이.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돼서 매주마다 찬양대 세워주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빈자리는 또 누군가는 은사가 있는 분이 특송도 하시고, 그죠? 찬양도 하면서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새로운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 이렇게 잘나서라 보여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배 이 형식 모든 예식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중심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식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이 내가 자라나게 된다면, 이제는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17절 다시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보세요. 아브라함 시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험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성장통이라고요. 시험을 받았더니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믿음을 드렸어요. 들었더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서 그 외아들을 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의 최상이 무엇일까요? 돈이 아브라함의 최상일까요? 돈을 벌면 된다니까요. 집이 최상일까요? 집 바칠 수 있죠. 집 또 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이 무엇일까요? 25년 동안 겨우 얻은, 나이 100세 얻은 외아들 이상 아니겠습니까? 아들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돈으로 이걸 살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서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이삭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최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실은 이삭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생각하는 최상을 나에게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실상상 최상의 것을 베풀지는 않아요. 최상의 것은 내가 먼저 누립니다. 내가 쓰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베풀지 아십니까? 내가 쓰고 좀 여분 남은 것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시간이 남으면 도와줄게. 기준으로 내 기준이 스케줄, 내 스케줄 다 보고 시간이 남으면 도와줄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봉사할게. 내가 쓰다 남은 돈이 있으면 헌금할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 온 정성을 다 함께 예배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있겠죠. 시간을 들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각각의 헌신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손을 오지 않냐고, 또 하나님께 참 무찌르면서 마음이 있다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표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근데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여유를 가지고 잉여가 있기에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고 최상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최상의 것을 바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름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는 게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최상의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 하나님의 두 랩돈을 했습니다. 두 랩돈은요, 여러분 밥 한 끼도 못 사 먹을 돈이에요. 그냥 요구르트 하나 사 먹을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이 과부에게는 이것이 최상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든 것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어마무시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내 체면 때문에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이었습니다. 인색한 마음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돈 자랑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 이게 잘 글을 시켜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학생부 애들이 아이스크림 커피 판매했죠. 아니 얼마나 기특해 애들이. 정말 그 사춘기 애들이.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피 파는데 성도님들 저한테 커피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했어요. 다른 분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장난으로 내가 식당에다 그 서군사 눈이 맞췄어. 서수사 눈이 딱 맞췄어. 그래서 순간 내 마음에서 서군사님 커피 사주세요 그랬어. 내가 누구한테 사달라고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서군사 마음이 편하니까. 서군사 편하다는데 서군사님이 단 1초도 갈등 안 하고 예 알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운데 인색한 마음이 있었으면 막 이랬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혹시 내가 어떤 분에게 전혀 관계가 없는데 아유 성도님 나 커피 사줘요 그러면은 아마 시험 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 나누시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는데 제가 권사님께 말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쁨이에요. 마음. 지금 그 커피 내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커피를 내가 정교에 쏠 수 있어요. 저 그 정도 능력은 돼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못 믿으시. 저 커피 많이 샀어요. 그쵸? 많이 샀다니까요. 그런데 왜 권사님들 내가 그렇게 얘기할까요? 관계가 있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물건을 많이 받고 풍성한 사람은요 더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요 어렵게 사시고 힘겹게 사신 분들이 헌신을 많이 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힘겨운 현실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물질은 내가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말씀같이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신이 내가 그래서 못하게 하잖아요.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막 틀어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요.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자 하나님께 그 가정에서 기도하게 돼요. 이건 싫어하니까 어떠한 성도님이 뭐 직분이 높은 분도 아니에요. 뭐 믿음 많은 분도 아닌 성도님이 이번 예배당 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헌금을 했어요. 그냥 모르 지나도 보건 받았고 그런데 2주 뒤에 저희 아내부터 내 소개를 듣게 했어요. 뭐냐면은 너무 부족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하나님. 근데 난 그 가정을 알고 어렵게 사는 가정인데. 근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요. 저는 그분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는 과하게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과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 딱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과하게 했을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나도 적고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2주 뒤에 사모님 우리 아내하고만 통화를 했나 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참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충분하다고. 하나님 기뻐 봐줘 충분하다. 그만하라고. 안 돼서 내가 또 전화를 했어요. 그만하시라고.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근데 그분 입장은 마음이 아니야. 결국 그 다음 주에 또 결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더라고요. 저 이거 보면서요.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너무나도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최선 이상의 최선을 물론 여러분 객관적으로요. 보면 무슨 기업하신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이러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믿음의 동역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인간인 저도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이 쏠리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렸을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최상의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그분에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주냐면 이 시련의 이게 믿음이란 것이 그래서 막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란 건 우리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시련이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다뤄보고 믿음을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데, 우리 금요기도 때 말씀같이 내 입을 크게 벌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의 분량을 채운다는 거거든요. 크게 벌린다는 것은 뭐냐면 멀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최상의 것으로서 믿음을 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최상의 경험을 통해 믿음을 벌려줄 때 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내가 어떤 성도 다 알잖아요. 목사님은 성도들 수작까지 다 알잖아요. 형편을 알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성도는 어렵게 사시는 성도대로, 또 하나님의 물건을 부어주는 성도 부어주는 성도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각자의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은사인데 그렇다고 물질이 너무 적게 받아서 축복 아닌 거 아니에요.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인가 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요소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분들에게는요, 그래서 더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것이에요. 왜? 더 큰 믿음의 분량을 내가 키워야기 때문에. 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의 큰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성실해, 한 말씀에 성실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성실함이 있었고 믿음에 있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알려주신 곳으로 가더니 믿음에 있어서 순종하였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보니까 22장 4, 5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보았어요.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나와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그랬어요. 그때 성경에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지금 자, 종들은 놔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자, 내가 돌아오겠대요. 돌아오면 자,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아들을 잡고 내려온 사람 누구예요? 한 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누가 돌아옵니까? 복수가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 해석하니까 우리가 돌아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돌아요. 아니 지금 아들 바치러 갔는데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안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감당할 만한 믿음으로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경험되어질 때 믿음이 성장하고 경험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점점 바운드가 점점 커지는 것이에요. 커지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하반절 보면 이 사실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표현해요. 자,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이 나와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뭐라고요? 외아들.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8절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하셨대. 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삭이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은 시험이란 것은요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 내 안에 생기며 얻어지며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우리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단계 믿음은
시련을 겪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 무엇인가?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최선을 드리는 경험들, 삶들이 결국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믿음의 최고봉,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은 그러므로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 믿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왜 구원을 받습니까? 어디 가려고?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까먹었네. 주일학교에 잘 불렀는데. 핵심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믿음으로. 그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는 구원의 통로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무슨 신앙이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부활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부활 신앙.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을 바치려고 했어요. 바치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실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 죽이고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막으셨어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네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본 건 무엇인가? 너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보았어요. 이해하셨어요? 핵심이 그냥 순종한 게 순종이 아니라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믿음을 보았다는데, 제가 지금 강조하신 건요, 순종 그 수준이 아니에요. 최상의 것을 드렸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네 믿음을 보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했어요. 여호와 이래. 무엇을 예비했습니까?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어요. 기뻐 받으셨어요. 이번 순양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비로소 부활 신앙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과정 속에서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 부활해 주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이 믿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 우리 전전 시간에 무엇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쥐를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쥐를 배웠다고. 심지어는 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깜짝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죠? 신약은 그래요?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 구원을 받았을까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구약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약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약에서는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요, 멀리 뵀다 그랬어요. 멀리 뵀다 그랬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다윗도 뭐랍니까? 주를 배움나니 표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멀리서 주를 어떤 그림자 같죠. 주를 배움으로써
믿음으로써.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있는 이곳을 떠날 수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쥐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강조하지만 믿음이란 거 여러분이 부담을 왜 갖냐면 내가 억지로 만든 믿음을 만드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뵙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상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 무엇이냐? 그 주를 멀리서 배웠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오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서를 보세요.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님이 보인 듯이 예수 오신다고 했잖아요. 보인 듯이 예언하고 말씀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에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부활신앙.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럼 뭐란 거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활신을 믿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처음보다 약하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요 자꾸 자기 살 길만 찾기 때문이에요. 자기 살 길만. 그러니까 아멘 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첫 단계 역시 나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작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요 키울 수가 없고 성장시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연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시험. 저는 여러분들이 수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정말로 나의 주님을 경험하고 나를 내려놓을 줄 알고 나를 포기할 줄 알고 나를 비워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통하여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왜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있는 자만이 왜 부활 신앙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갖느냐 얼마나 명예를 누리느냐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돈을 갖고 있느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정한 축복은요. 진짜 여러분 큰 축복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멘을 여러분 믿지만요. 실제로 그 믿음 갖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요?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요. 왜? 내가 죽음으로써 이 땅에 죽음으로써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게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 세우는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봉근 권사님 권사로 세워졌는데 교회에서 권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였어요? 이뻐서?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잘나서? 동의하시면 그래서 아니에요? 아우야 완강히 부인하시네요. 그렇죠? 그럼 뭐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권사님 되셨습니까?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투표하죠. 누군가 임직자 세울 때 투표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인기 많아서? 투표하기 전에 전날 나한테 초코파이 선물 줬어. 이분 찍어야지. 요즘은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준으로 세워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자는요
뭘 할 줄 알았냐면 나를 비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로소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고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것을 욕심냅니다. 누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과정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이라는 것은 단지 육신의 땅의 큰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있다라면, 부활 신앙의 믿음이 있다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 그게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 같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토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부활 신앙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이 최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활신앙 깨닫는 자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요, 부활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을 통하여서 이제는 최상의 것을 드려라 했을 때, 그 믿음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깨닫게 한 게 무엇입니까? 깨닫게 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막으시면서 뭘 줬어? 순양을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를 막으시면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내어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외아들을 피로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깨닫는 우리들이 어떻게 최상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아깝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가 없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시원하죠. 여러분, 교회가 이게 지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수많은 교회가 이처럼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가요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아멘. 수많은 주의 종들이 믿음으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왜? 이것이 오늘 나에게서 최상의 것이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인들은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 빛으로 소금의 맛을 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나를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발견하고 비로소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길을 따라갔던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 성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수많은 연동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잘 이겨내시고 내가 성장하고 자란다면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이러한 자에게 부활 신앙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자들이요 하늘에서만 축복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직 여러 기적인데 오병이어 기적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혼자 먹으면 한 끼 시작밖에 되지 아니한 것을 주님 손에 들어졌을 때 5천 명이 먹고 남았던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한 사람만 살아가며 나 하나 간신히 건사하는 인생이 있지만,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의 가장 최상의 것, 그 작은 도시락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때, 고백되어질 때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역사들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오늘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한다 해서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시험을 여러분 믿음의 동력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나를 계속 내려놓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재의 고난과 현재의 시련과 시험에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와 믿음의 성장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로소 정말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나의 최상의 것을 주께 드려지는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부활 신앙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신앙이지만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때는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통하여서 비로소 인생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세상을 알게 하였소서. 나의 최상의 것들을 믿음으로 쉽게 들어짐으로써 부활 신앙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신앙 내 삶 속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을 이끌음 받게 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이 믿음이 땅에서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축복이 되게 하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길로 아버지 사명의 길로 아버지 천도의 길로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주의 오실 그날까지 넉넉하게 가여 나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 부활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아버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같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경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견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들을 손길드리습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2030 비전 헌금으로 비전 헌금과 구제 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정 온라인 구역 헌금으로 드는 손길드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죄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도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모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채워질 때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예배당 수리 헌금을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구제헌금으로 김종순 권사님 생일 감사해서 드립니다. 아버지요 정말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강단구제헌금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않고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이 참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구하는 기도도 하나하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큰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아프지 아니하고 주님 만난 그날까지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이 정말 복된 삶이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종이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노년에 마음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정말 최상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부활 신앙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확신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각자의 십자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히도 교통하여 주심을 세상의 것을 드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